행복과 건강의 가장 큰 요인이 뭘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700명이 넘는 사람을 무려 75년 동안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발표한 결과가 뭐냐면 다른 데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그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음을 말해줘요. 돈이 많아도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불행한 거예요. 예, 불행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공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조사한 결론에 의하면 이 기독교 신앙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딱 정립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 생태학자인 유영만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 사람이 있고 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좀 피해 다니는 게 좋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손해가 나는 거예요. 유형을 이 사람은 5가지 유형의 사람을 피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상대방의 마음을 긁는 사람이 있어요. 꼭 긁어. 그 긁는 사람을 옆에서 이렇게 볼 때 쾌감을 느끼면 안 돼. 저 사람이 나도 긁을 거다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남을 긁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세요. 긁나 안 긁나. 두 번째가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남의 말은 듣지 않는 거예요. 내 주장만 최고다. 이거라.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아니고 때로는 양보하고 맞습니다. 당신 말도 맞고요. 당신 의견도 맞습니다. 이래야 내가 하는 대로만 해. 그건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의 모든 문제가 나타나면 문제의 원인을 내게서 찾아야 되는데 나는 빼놓고 남한테만 찾는 거예요. 네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전부 때문에를 하는 거예요. 남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사람 때문에 나는 큰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끊임없이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 비난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 아주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남 비난하는 것이 아주 은사인 사람이 있어. 은사.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손해인 거예요. 손해. 늘 만나면 남 욕하고 맨날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남의 단점만 꼬집는 거예요. 남 칭찬할 게 많은데 그 사람 좋은 게 많은데 좋은 건 하나도 안 하고 늘 나쁜 단점만 꼭 집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항상 손해를 보니까 멀리 하라는 거예요.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는 가까이 해야 되냐? 이분 얘기가 늘 배우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배우려고 그러고 자꾸 배우려고 그러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배울 점이 많아지고 본받을 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뭔가를 하려고 공부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꾸 남에게 베풀고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에스프레소맨이라고 말하는데 에스프레소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뜨거운 커피 이렇게 넣고는 커피에다 우유를 부으면 뭐가 되죠? 라떼가 되죠, 라떼.
거기다가 고구마를 넣으면 고구마 라떼가 되고 뭐 다 되게. 그러니까 항상 에스프레소는 뜨거우게 남에게 들어가서 항상 자기가 녹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없으면 곤란한 거예요. 꼭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서, 약방 감초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쓴 약의 감초가 들어가야 이게 조화가 이루어서 마시기도 좋게 하는 게, 그래서 감초는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약이 신맛이든 단맛이든 쓴맛이든 거기엔 감초가 꼭 들어가서 이거를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꼭 어디만 들어가면 이 공동체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싸우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딱 한 가지, 축복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셔야 돼요. 축복을 많이 해요. God bless you.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복을 빕니다. 당신 잘 될 거예요. 당신 어려운 거 다 이겨낼 거예요. 그 질병에서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늘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많이 빌어주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47장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지금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인 이 요셉이가 지금 국무총리로 있다고 하는 이 애굽으로 이민을 왔어. 아들 덕을 보려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온 거야. 이 사람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9절을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게 자기는 130세예요. 나이가 130세 된 노인이 일국의 왕인데 그냥 일국의 왕이 아니라 대단한 그때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 7년 풍년 때 엄청난 것을 저장해가지고 지금 경제가 최고여서 여러 나라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에서 식량 사가는 정말 미국 지금 나라 미국이나 무슨 큰 나라 이 대국처럼 대단한 나라에 지금 왕 중의 왕인 바로 왕 앞에 이 130세 된 노인이,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민한 노인이 와가지고는 왕을 딱 만났는데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당신에게 안녕의 복이 있기를 하고 복을 비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고 안녕이 있고 당신의 삶에 아무 어려움 없이 형통해지기를 바라는 말로 복을 비는 것이 이 바라크,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노인이 그런 복을 빌었다. 이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에게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끼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175세의 세상을 떠났으니까 자기는 130이니까 175세에 비하면 얼마나 적어요? 자기 아버지가 180의 세상을 떠났다. 자기는 그 아버지에 비하면 130이니까 아버지에 비하면 너무 지금 젊은 거죠. 그 길에 미치지를 못하는데 오늘 성경이 아주 중요한 건 9절 끝에 보시면 그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그 130년을 살았지만 세월이 너무 험악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인생이 왜 이렇게 험악했어요?
이삭과 야곱과의 이 관계에서 쳐다보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남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평화롭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남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그 복을 내가 차지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내 세월은 험악한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 뒷팔 뒤꿈치를 잡고 나오면서 장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형 속여가지고 그 형 장자 직분을 빼앗고, 나중에 아버지가 축복을 빌 때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가로채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가가지고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런데 그 세월이 행복했냐고요. 도리어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보냅니까? 집에서 떠나가지고 나그네 길을 20년 동안을 라반 외삼촌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많은 세월을 고생하고, 그 세월 동안에 고생한 세월만이 아니요, 돌아와가지고는 또 딸 디나가 이렇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중에 여기 보면 가장 사랑하는 여인, 자기가 14년 동안을 가진 고생을 다해서 얻은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 거기서 태어난 요셉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요셉을 잊어버린 지 지금 22년 만에 오늘 만나는 사건이 여기 나오면서 이 야곱의 인생은 너무 파란만장하고 너무 슬프고 힘든 거예요. 왜 그랬냐? 남에게 축복을 비는 것보다는 내가 차지하려고, 내가 복을 받아야 돼, 내가 끌어당기려고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는 많이 끌어당겨야 돼. 복을 구하고 찾아서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 천국에 있는 복을 주님 주세요. 쫙 받아가지고는 사람들한테는 자꾸 베풀고 나누면서 복을 자꾸 축복을 나눠주는 삶을 하면 내 인생은 험악하지 않는 거예요. 험악. 근데 이 야곱은 이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못 살았다. 그냥 어떻게든지 끌어모으고 모아서 내 거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런 험한 세월을 보냈구나. 아니다. 이젠 복을 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을 자꾸 빌다가 보니까 이제는 왕 앞에 가서 복을 비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영적인 거성이 돼서 바로 왕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미국 사람들은 이걸 잘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항상 옆에 사람이 아치하고 재채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채기 할 때 좀 막아야 되는데 잘 안 막아. 그냥 아치하지. 응? 미국 사람들은 항상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대고 재채기, 항상 재채기 하려고 그러면 손을 대고 재채기를 꼭 여기다 숨겨서 해요. 근데 재채기를 딱 하는 순간에 옆에서 그 사람한테, 재채기 한 사람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 재채기 한 사람 보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그 말은 뭐냐면 당신에게 건강하기를, 당신에게 몸에 아픔이 없기를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하고 물어봐. 축복을 비는 말이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더 웃기는 건 진지 잡수셨습니까? 아니 그 밥 먹은 걸 자꾸 물어보고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인사야, 인사. 참 희한해. 복을 비는 문화가 별로 없어.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복 받는 이유가 딱 두 가지 때문이래. 하나는 아이들 코 풀 때 흥해라, 그래가지고 흥했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매년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 한마디 때문에 1년 동안을 계속 복을 받고 산다고 그래.
참 좋은 말이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참 좋은 말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특별히 기독교인은 기도로 남을 위해 복을 비는 삶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특권을 왜 못 누립니까? 왜 그걸 안 합니까?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돼서도 자신의 낳은 아들이나 딸한테 막 저주를 막 퍼붓고 욕을 막 하고 축복을 비는 부모가 별로 없어.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우리 아들 놈의 새끼 좀 똑바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가서는 계속 저주하고 그렇게 막 욕하고. 여러분 이성미 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들한테 계속 욕하고 그랬는데 나쁜 짓을 더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 가는데 하나님이 성미야 네가 그 말한 저주 그대로 내가 해줄까? 그 말에 막 너무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10원짜리 이 시베리아 무슨 개나리 하면서 막 욕을 쏟아부은 거를 그대로 아이가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기가 막혀서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바라크, 축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위해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 집에 샬롬의 복을 빌라는 거예요. 평화의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 빈 복이 받을 만한 합당한 집이면 그 복이 그 집에 임하지만 그 빈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없다면 그 빈 복이 복을 빈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의 원주민들이 쓰는 사냥 도구가 있잖아요. 기역자로 생겼는데 탁 던지면 날아가서 휙 하고 날아가서 동물을 딱 맞히고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이라는 게 부메랑. 응?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잠언의 말씀에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임신한 여인의 배와 같아서 내 말한 그대로 임신한 여인의 배가 그 다음에 나의 말대로 낳는 거예요. 낳는 거.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요. 지겹다 지겹다 그러면 지겨운 일이 계속 생기고요. 에? 집안에서 항상 말을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많이 쓰나를 한번 보셔야 돼. 항상 기억하셔야 돼. 어떤 사람이 화분에다가 나무를 2개 심고 실험을 했더라고요. 실험을. 한 나무한테 물을 주면서 아 이뻐요. 사랑해. 축복해. 아이고 예뻐 예뻐. 이 나무하고 옆에 막 욕을 하고 막 그리고는 물을 주는데도 막 욕하고 주고 그랬어요. 그럼 집에서 실험해봐요. 희한한 게 그 나무가 한 나무는 무성하게 자라는데 한 나무는 삐걱삐걱 죽는 거야. 죽어가는 거야. 나무도 그런데 아이들한테 남편한테 집안 식구들한테 끊임없이 내가 말하는 그 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축복을 빌어주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 복을 빌어. 저주 너무 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건 내게로 돌아와.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복을 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천국과 같은데 늘 남의 단점만 꼬집고 남 욕이나 하고 비방하고 다 돌아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요? 오늘 성경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하고 이 바라크를 앞에도 하고 뒤에도 하고 그래서 시작이 축복으로 마침도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시작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목사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복을 빌어주고, 마지막에 예배 마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에게 축도라는 걸 하는 건 축복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복을 비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이 복을.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풍전등화와 같고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어떻게 될 건가? 우리는 이러한 때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휩쓸리지 말아요. 어디에 자꾸 휩쓸리지 말아요.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너무 믿지 말아요. 어느 사람도 내게 도움 안 줘요. 내게 도움 주는 사람은 내가 도와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항상 그런 거예요. 어디 가나. 자꾸 그렇게 사람 의지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길만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뭐냐. 남을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남에게 복을 비지 않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전부 너 때문이야. 어느 하나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대한민국 어떡하나 이거. 예? 어디 뭐 복을 빌고 남에게 복을 비는 건 없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없고 다 그러던 이 나라 앞으로 어떡하냐.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은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척 스윈돌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20년 동안 한 교회를 목회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교인 한 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복된 말을 해주고 가는데 목사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손수건을 꺼내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요. 나는 20년 동안 이 한마디를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이 남에게 축복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마포대교 같은데 서성이는 젊은이들이 있는 거예요. 자살해야지. 죽어야지. 죽고 싶다. 어떻게 하면 죽을까? 많은 사람이 지금 상처와 어려움이 이제 있어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 대한민국 정말 걱정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황장애나 이런 모든 것들을 건드는 이 힘은 뭐에 있냐? 누군가가 축복을 빌어줄 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 사랑하잖아. 하나님 너 축복할 거야. 이거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너 사랑하니까 견뎌내. 힘내. 너 절대 그러면 안 돼. 누군가가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복을 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로서 저는 이번에 미국에서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대한민국 어떡하냐고 이번에 어떡하냐고 이거 큰일 났다고 막 전화해가지고 그분의 얘기는 딱 한 가지였어요.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다 저주하고 그놈 죽어야 돼, 저놈 죽어야 돼. 저 죽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좀 살리는 얘기를 좀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걸 원하지 죽이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죽고 나만 살면 되지. 여러분, 부인한테 여보 사랑합니다.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축복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한테도 복을 많이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야곱으로부터 내려온 전통에 의해서 태어나면 아이를 축복하고 성인식 할 때 축복하고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아이들한테 다 안수해주고 축복해서 일생 동안을 아이들을 축복하는 걸 계속 해주니까 유대인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비는 축복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어 여러분 가정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